아까 안교 시간에 우리 강용기 형제 소개드렸는데 몽골에서 오셨고 3개월 전에, 석 달 전에 오신 거죠? 한국에 3개월 전에. 네. 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2년 딱 2개월 됐는데 말로만 듣던 특히나 우리 누구냐 나은이 엄마의 이유미 집사님의 말로만 듣던 우리 전지은 전지은 자매님 그리고 그 엄마의 소원이 참 그쵸? 소식을 전할 때에도 어땠어요? 말 안 한다고 뭐 잘못될까봐 한 2달, 3달 저한테 뭐 좋은 일 있다고 말씀하셔놓고 한 2달, 3달 지나야지만 다시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임신 소식을 한 3달 후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다고 엄마가 얼마 정말 마음 고생했어요. 네, 우리 전지은 자매가 이제 다음 달이 출산일? 네, 한 달 남았답니다. 한 달 남았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셨고 또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 2-3달 정도는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좀 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만삭의 몸을 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항상 집사님께서 몇 달을 마음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길이 트럼프 때문에 막히고 또 유럽으로 또 가야 되는데 유럽에도 뭐 하여튼 직장 여러 문제로 고민했었는데 그리고 또 논문이 이제 좀 유명 학술지에 게재돼야지 그래도 이력서 쓰기도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가 최근에 갑자기 작년 12월이었죠. 그때부터 논문이 등재가 안 된다고. 잘 썼는데 뭐 교수 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는데 7월 1일자로 유럽에 있는 논문에 합격이 등재된다고 됐다고. 그래서 오늘 감사의 떡도 드리고 내도 하여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안에 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으시고 또 이렇게 집사님께 기쁜 소식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에 제가 이 2가지 이유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이 자리에 같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나 다른 이유가 아닌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어머니께 그 마음이 이어져 황금남 집사님께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가정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특히나 아버지여 그 가정의 큰 기쁨으로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가 이제 출산 한 달을 남겨 두 개까지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 가정에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이제 생명의 씨앗을 두셨사오니 그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또한 지켜주시고 출산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특히나 이 일을 이끄는 의료진에게 더 큰 지혜를 허락하사 늦은 나이일지라도 건강히 출산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한 태어난 아이도 건강하게 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졌던 신앙을 그 자녀도 갖게 하여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자녀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예수의 얼굴을 영광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장성한 아들을 걱정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황적삼 집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래도 학업을 마치고 또한 앞으로의 과정을 이끌어갈 또한 한 과정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 더 큰 뜻을 품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그의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마음에 더욱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일 동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설교가 짧은데 더 짧게 하겠습니다. 한 방울의 은혜 파장입니다. 오늘 참 우리 김영주 집사님께서 특창이 없는 날에는 꼭 이렇게 영상을 찾아서 보내주셔요. 근데 어제 밤까지 이게 영상이 안 왔어요. 오늘 아침에 딱 차에 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차를 핸드폰을 안 보거든요. 뭐 오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이제 그래도 밤새 뭐가 볼까 하고 차 타려고 카톡을 열었는데 딱 왔어요. 8시 반에 보내셨더라고. 그래서 부인학교 들어가가지고 여기 오면 뭐 좀 잘 안 돼요. 집에 가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덕에 우리 이웃, 누구냐. 또 갑자기 까먹 안 도장님 오늘 오는 길에 태웠어요. 늦었으면 조금 더 빨리 왔으면은 우리 이현숙 집사님을 못 만났을 텐데 딱 여기 북의 사거리, 북의역 사거리에서 딱 서 있는데 저기 그 무거운 거 오늘 점심 있으라고 그 무거운 거 끌고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태워서 또 딱 올려놓고 김영희 집사님이 딱 그렇게 김영희 집사님이 딱 시간을 맞춰주셨어요. 예, 근데 오늘 보내주신 찬양이 뭐예요, 이게? 옷자락에서 만져진 사랑. 예, 그 어떤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반짐으로, 그 병을 낳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사로 풀이한 것입니다. 첫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에 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에 속했기 때문에 로마를 쳐 부수고 한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런 지도자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고 왔는데 뭐예요? 보잘것이 없어요. 누구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에요. 최소한 그래도 한 가문, 이름만 될 만한 한 가문의 아들이어서 이렇게 궁사를 일으키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우리가 믿고 따를만 하지 그럴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어때요? 보잘것없는 목수 그러다 보나 저 지방의 갈릴리 서울이 아닌 저기 우리 장로님께서 하신 그 산골짜기 그런 곳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못 끼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가간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몇몇 그 사람들은 평균 이하예요. 평균 이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펼쳤냐면은 하나님 맨 첫 번째는 개인에게 가셔서 그 개인이 회개에 회심하시고 회심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과 이웃에게 그 복음이 그 영향이 전파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고 결국은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떨어질 때 그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서 그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살아났다.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의원들, 그 당시 의원들이라고 해봤자 뭐예요? 민간요법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제 이상한 귀신 들렸다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약촉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특효약이라고 팔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 탕진한 12년 된 여인이에요.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에 믿음이 집중되었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한다더라. 그 말을 듣고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자.
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일생의 믿음, 평생의 믿음, 이 구멍 뚫을 때 뭘로 뚫어요? 나무에다 구멍 뚫거나 쇠에 구멍 뚫거나, 예, 드릴이죠. 예, 제가 이 공업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형님은 이제 정교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크게 구멍 뚫거나 작게 구멍 뚫던가 하여튼. 어떨 때는 50mm짜리 이렇게 좀 큰 구멍 드릴로 뚫기도 해요. 왜냐면 거기다 뭘 끼워야 되니까. 구멍을 작게 뚫으면 좀 뭐예요? 빨리 뚫려요. 근데 이렇게 50mm 굵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뭐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시작은 뭘까요? 맨 처음 시작은 작은 거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센터가 맞아요. 중앙이 맞아요. 안 그러면 큰 걸 50mm짜리 큰 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흔들려요. 속도 때문에. 그래서 이 구멍이 안 막히고 자꾸 다른 데로 헛돌아요. 그래서 맨 처음은 한 5mm짜리로 얇게 요만큼하게, 그러면 그것은 쭉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mm,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건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들어갑니다. 집중됐어요. 누구의 믿음이? 그 여인의 믿음이 그 한 번의 만짐,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즉시로 그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삼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깨달아요. 그게 지식적 동의예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럼 나도 뭐 할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데 그 순간의 절박함이에요. 그것이 합쳐졌을 때 무슨 믿음이 된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순서를 말하는데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약속의 관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을 증거하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 기적,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믿음을 발휘했으니 그 믿음대로 살라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래서 그 은혜가 대시 반복됨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다 같이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보냈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침받으면 병원 가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깨끗함, 특히나 이렇게 정결,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판정은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저는 아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최소한 3군데 병원 가보라고 합니다. 왜요? 의사마다 말이 달라요. 똑같은 거 보여줘도 다르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최소한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시면 최소한 3군데, 그 중에서도 3차 병원, 대학병원은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서울에, 인천에 있는 거 거기 가지 마시고 서울 쪽으로. 인하대병원 그렇게 싫다면서요. 안 좋다면서요. 다들 하시는 말씀, 인하대병원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도 여기 인천에서 가장 큰 병원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즉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간언 중에 뭐였어요? 간언 중에 10명의 물등병자가 다 나왔어요. 근데 한 명밖에 예수님께 다시 안 돌아왔어요.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이 예수님께 왔어요. 뭐 하라고? 감사하다고 표하려고. 감사하다는 말하려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는 가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도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께 영광을 돌렸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버렸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은 그 여인도 나을 받았으니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조용히.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많은 사람이 밀치고 당기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당기는데 어떻게 누가 만졌냐고 그러십니까? 아니 내 능력이 나갔다.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받은 은혜의 증거, 기념비, 그래서 그 은혜를 누가 알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전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묘단을 건넜다. 그래서 돌비를 세웠어요. 요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그 요단강을 마르게 했어요. 다리를 세워서 건너게 한 것도 아니고 또 배를 띄워서 건너게 한 것도 아니고 길을 그 요단 강가를 마르게 했어요. 저 위에서 뚝을 세워서 물뚝 흙을 덮어서 뚝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흘러나간 다음에 그 마른 길로 넘어가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12돌을 가져와서 돌탑을 쌓습니다. 왜 증거의 돌비를 세웠느냐? 믿음을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볼 때마다 뭐예요? 우리의 조상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돌비를 세우게 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예요?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념을 삼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공평하심을 기억하자. 뭐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받은 은혜를 새기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또한 그걸 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은혜의 한 방울 떨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이웃에게 나눌 때에 어떠한 일이 일 것인가? 바로 가버나움의 한 임금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말씀의 권세와 치유의 능력이 이웃에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읽고 가더니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갈릴리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 내려와서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고 가라. 그래서 그 신하가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보니 아들이 나았어요. 그 나은 시간을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 어제 그 시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쳐신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한 증거였다. 그 증거를 본 집안이 믿었고 그 마을 사람, 가버나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자 안식일에 회당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가족에게 이어지고, 즉 가족이 회심하고 그것을 본 지역 사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면서 그 큰 사역, 지역 사회가 동요하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예요? 회당이,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그래서 도우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은혜의 사역은, 그 은혜의 한 방울은 가정과 지역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그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미친 사람 두 사람입니다. 곱게 미치면 좋은데 격하게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뒀는데,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놨는데도 그걸 끊고 도망가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께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오러 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미쳤다가 깨어났어요. 귀신을 쫓아준 사람이 예수님이래요. 같이 있고 싶어요, 없어요? 같이 있고 싶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말씀도 듣지는 못했어요. 왜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서 처박혀가지고 다 익사했어요. 물에 잠겨 죽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다른 경제적 피해를 두려워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발 떠나가세요 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미친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도 들어본 게 없어. 그러니 선생님, 고쳐준 선생님을 따라서 어떻게 좀 말씀 듣고 은혜를 듣고 배우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거절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 두 광인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면서 너희를 여기다 둔다. 왜요? 왜? 그들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을 따르길 원하였다. 그들은 예수 가까이서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들의 예수 곁에 있어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집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저들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전하라고 분부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도 참 대단하죠? 남아라 하니 남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겪은 예수님의 은혜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아니요, 오로지 뭐? 한 가지 어떤 거? 귀신 들려서 고침 받은 거. 그런데 이 일을 함으로써 그런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와 함께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뭐요? 더 큰 축복을 받았대요. 과거에는 사단의 도구로서 사람들을 해하고
공포의 대상이었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후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증거자가 되었고, 그러서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전체에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최초의 선교사가 됐어요. 최초의 이방인 선교자가 됐어요.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의의 사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걸 거라고 보냄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적군에 전쟁하고 나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꼭 개선 행렬을 펼쳤어요. 맨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들, 공회당 의원들 앞장서고, 그 다음에 나팔수가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장군이 섭니다. 개선 장군 옆에는 이제 자기 제물로 쓸 흰 소가 있고, 흰 소는 금뿔로 장식됩니다. 그 다음에 휘황찬란한 적국에서 뽑아서 온 모든 금은보화, 그 다음에 포로들. 내가 이런 사람들 잡았다. 적의 사령관이나 임금까지라도, 왕일까지라도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로마의 개선장 행렬에서는 화려한 전리품과 만신창이 된 사람들이 대비되고, 승리자의 우월성과 패배자의 비참함이 극명하게 드러나서 그 장군의 위대함을 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탔어요. 전차도 아닌, 말도 아닌 어린 나귀. 겸손하심으로 나귀를 탔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누구들이 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 맨 앞에 나와가지고 나귀의 고삐를 잡은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께서 되살려주신 나사로. 예수님 앞길에 자기 옷을 펴놓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보침을 받은, 그래서 피부가 깨끗해진 문둥병자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들은 자기 절름발이었다가 다리 나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경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전리품은 뭐예요? 영혼들. 이 땅에서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하나님께 바쳐질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땅의 죄인들이었다가 구원함을 받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은혜의 한 방울이 나에게 떨어질 때에 그것이 파장을 일으키면, 우리가 잔잔한 물웅덩이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일어서 가장자리 깨져오죠. 그것처럼 그 한 방울의 은혜의 한 방울이 나에게 떨어지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하나에만 똑 떨어진 그 방울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 파장이 역회로 이어져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의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 무엇은 기별자? 의의 기별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큰 이적이 무엇이에요? 그 이적이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에 생각해 볼 때 나에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 참 오늘 안교 시간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8살에 교회 나오셔서 지금까지 나오신 우리 여장로님 말씀을 언니가 어떤 아는 언니가 교회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꼽을 치다가 몇 년 만에 스스로 뭐예요? 따라가겠다고 하신 집사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저희 형이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안식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형이 다니는 것보다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삼육대학 가더니 올 때마다 저한테 교회 나가라고 2년 반을 도망 다녔어요. 근데 진짜로 도망 다녔어요, 제가. 왜냐면 저희 학교 가는 길 옆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문방구를 하셨어. 그 앞을 안 지나가면 학교나 볼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승정아 교회 나와야지. 승정아 교회 나와야지. 진짜 그래서 반대편으로 길 건너로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멀거든요. 하여튼 그 앞은 무조건 뛰어갔어요. 근데 제가 2년 반 동안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중3 여름방학 때 야영회를 가가지고 그 후로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됐네요, 제가. 예. 그냥 그 한 방울이 중요해요, 그 한 방울이. 어찌 외국학원에 강사로 가게 돼서, 그쵸? 엄마까지 교회 나가고. 참, 어머니까 우리 교회 보입니다. 그 은혜의 파장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파장이 계속 되어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